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태열입니다. 오늘은 이 순수 에너지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목매고 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단계, 무속계에서 나름대로의 작은 소원이라도 이렇게 성취해 보려고 노력하고 살죠. 성공, 차원의 공간 속에 있는 순수 에너지 어떻게 쓰는가? 또 누가 쓰는가,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 잠시 하죠. 이 차원의 공간 속에 있는 순수 에너지의 질적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셔야 돼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부분에서 다 쓰임새를 갖습니다. 우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녹아져 있다는 이야기도 다른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드리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컴퓨터 속에 있는 수많은 내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로 인해서 참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쓰고 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정보들이 우주에는 녹아져 있다. 에너지 형태로 담겨져 있다. 무속인들이 별에서 오는 기운, 1월 성신이라는 이야기하죠. 달과 태양과 수많은 별들, 또 이 지구조차도 이 행성, 항성, 별 모든 것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어요. 이 안에는 파워, 힘이 될 만한 에너지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정신적 혹은 지식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태양빛을 단순히 빛이라고 생각하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오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오묘하게 어떤 작용들을 일으켜서 생명이 탄생하고 인간이 살고 죽는 그러한 주변적 현상, 상황들을 만들죠. 자, 이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직관도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겠죠. 너무 순수한 사고와 어떤 이런 이 과거를 지니신 분들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편적 사고의 기준은 모두 유사하게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에너지를 갖다 쓰고 내 것으로 하는 이런 공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과연 점성술, 점성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무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 썼을 때 써먹기가 좋거든요.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시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특별하게 안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이 점쟁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의 공부를 바탕으로 현대 문명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과거를 조금씩 한 번 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샤먼들, 무속인들, 어떤 종교의 재래 행위를 행하던 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공부들이 과학과 수학과 여러 가지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요, 천문학, 점성술은 천문학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종교는 천문학에서 시작되었다. 아주 당연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공부하시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보는 데 있어서 요즘 여러분 많이 유명하죠. 케플러, 만원경, 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망원경을 만들고 우주를 관찰하게 인간들을 하늘과 좀 가깝게 만들어준 그런 존재죠. 근데 케플러도 점성술사였어요. 상당히 잘했다고 그래요. 유명세도 나름대로 치렀던 모양이에요.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자들이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러한 현실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부들을 펼치고 살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공부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순수의 에너지, 순수한 기운을 이제 받아서 성공하는 데 써먹자. 오늘의 이야기죠. 어떠한 분야에서든 여러분들은 최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최초는 뭐 발명하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 어떻게 발을 좀 디뎠던 사람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최초가 성공을 이루는 건 아니죠. 최고가 되었을 때 성공과 좀 가깝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최초와 뭐 성공 뭐 다 좋아요. 어떠한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잡다한 이야기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죠. 밥을 짓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면 뭐 엄마의 마음으로 뭐 이렇게 조리를 한다. 뭐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먹거리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속에서 정성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성을 들여야 뭐든 맛이 있고 뭐 기타 등등 하다. 정성이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은 어떠한 쪽에서 차이가 난다. 자, 그 과정 속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밥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여타한 어떠한 의미들이 아무리 많이 부여가 돼도 먹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먹든 내 자식이 먹든 내가 스스로 먹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든 어떠한 형태로든 밥의 궁극적 밥 짓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먹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는 분명히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든 어떠한 형태든 성공의 목표점에 다달했었을 때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어떠한 것을 나누거나 쓰기 위함입니다. 뭐 금전적으로도 요즘 현대적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름도 좀 나야겠고 금전적으로도 다른 기타 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건 여유를 좀 갖고 싶은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모으는 것,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쓰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계기 자체를 계기가 아니라 최종적인 성공의 목적 자체를 무엇을 얼만큼 이루자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좀 이 순수 우주 공간의 이 차원 속에서 존재하는 순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목적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후에 어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거국적으로 크면은 클수록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컨디션, 나의 캐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을 만들면 안 되겠죠.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나가고 다리는 굉장히 짧은 사람이 나의 목적은 100m를 9.8초에 뛰는 거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물론 그 노력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성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룰 만하거나 이룰 수 있을 만한 것을 목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튼 성공은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얼만큼 벌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로 목적을 다시 한번 성공이라는 기틀을 여러분들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우주적 기운을 가져다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작게 잡아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면서 나는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내 궁극적
어떤 이 성공의 목표다.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나는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가정은 이렇게 이루고 통장 속에 현금은 어느 정도 있고 노후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잡으셨을 때 그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오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시그릿,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별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염원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펼쳐냈었을 때 기운이 당겨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요,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순수 에너지를 내 것으로 갖다 쓰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큰 목적이나 어떤 성공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이룩해 썼을 때 내가 그 부를, 그 명예를 어떻게 쓰겠다, 분배하겠다,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참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걸 좀 가져보십시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운을 조금 더 당겨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들. 너무 쉬워서 안 할까 두렵다라는 말로 참 표현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숨, 이 기호흡의 초감각을 일깨우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와의 어떤 채널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기호흡을 통해서 나를 열어놓고 우주와 통일이 되는 어떤 합일이 되는 어떤 그러한 기운들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느껴보시지 못했던 분들 내지는 이제 어떤 이 합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기초가 되는 상식, 상식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직 상식이라고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볍게 생각하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기운을 발현해서 우주에 있는 수많은 순수 기운이 나에게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하시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 이 순수 에너지에는 뭐 주인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내 천운지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내가 구술하거나 조상님께 혹은 어떠한 신에게 어떤 무엇을 빌었을 때 물론 천지신명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도 좋고 불교 신자도 좋습니다. 어떤 종교의 귀에서 그 종교에 충분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하는데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를 찾아온다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우주적 기운에는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우주의 수많은 천운지복에는 주인이 있기도 하고요. 없기도 합니다. 이걸 답이라고 말씀드리면 뭐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일예로 이렇게 드렸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숨을 쉴 때 우주에 있는 수많은 공기가 누구 것이겠습니까?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우스운가요? 자, 내 콧구멍 속에 들어왔었을 때는 그 공기 분명히 제 거죠. 하지만 내뱉고 나면 내 거 아니죠. 그 공기를 다른 사람이 콧구멍 속에 좀 섞여 들어간다고 해서 내 거 내놔 하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공기를 내 거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 내 영향력 내에 있었을 때는 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놓여져 있을 때, 놨을 때는 내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이 현상계에 태어나서 지금 뭐 몇십 년씩 살아가고 계시죠. 혹은 60년, 70년, 80년씩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전
어떤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장 찍어놓고 이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생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운에 계속 매칭이 되어서 이 우주에 분포된 것도 있고요.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수많은 생을 반복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연되어졌던 그러한 천운지복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생에 존재했던 천운지복은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분들이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차용해 오는 거예요. 빌려 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몇몇 가지 제약이 있고요. 몇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생에도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성을 받고 그 부모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과 인연을 계속 맺어온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 생에 전혀 다른 곳에서의 다른 삶을 살았던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상님들,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혈연적인 인연을 맺은 것을 몽땅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혈족으로 지금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생에 다른 삶을 살았었을 때 이름 써놓고 점 찍어놓고 내가 이렇게 침발로 놓은 것들 중에 땡겨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 말하면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는 다른 누군가가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에 썼던 것을 제가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기와 같이 내 콧구멍 속에 들어왔었을 때는 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숨을 많이 참아야 1분, 2분, 3분 참을 수 있죠.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제 것입니다만 어차피 내뱉어야 돼요.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요번 생에 우리가 길게 보든 짧게 보든 한 100년쯤 살다 죽는 걸 숨 한 번 쉬었다가 내뱉었다라고 생각해도 우주의 어떤 이 연대기로 봤었을 때는 뭐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숨쉬기입니다. 숨쉬기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속도를 맞춰라. 아마 제가 영상마다 참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신 이후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속도를 맞춰라.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편안하게 숨 쉬고 내쉬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긴 숨을 쉬고 긴 숨을 내쉬는 걸 자꾸 먼저 훈련하시면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여마시고 들여마시는 숨이 몇 초였다 그러면 내쉬는 숨도 몇 초다. 이걸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몸의 기운을 확장시키고 몸의 오라를 만들고 기운을 열고 닫고 하는 어떤 기능의 힘을 축적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숨이거든요. 물론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 채널링을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배터리가 충분했었을 때 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100% 충전했었을 때 0%가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가지고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채널이 열리질 않아요. 쭉 채워서 채널이 열릴 만큼을 쌓아 놓으셨을 때 열립니다. 물론 그때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수많은 어떤 이 층들이 이루어져서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서클이라 표현해도 좋죠. 1서클의 에너지, 2서클의 에너지, 3서클의 에너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달라서 뭔가 건드리고 손댈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군대에서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서 뭔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쉽죠. 비밀 취급인가, 대회비, 2급, 2급, 1급, 특급 뭔가가 자격증이 주어졌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잖아요. 에너지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 같아라. 제가 참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에너지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속에서 그러한 훈련 속에서 나에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소꿉장난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주 순수하게 그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엄마 할 테니까 너는 아빠 해 하고, 뭐 진짜 풀 뜯어다 놓고도 반찬이야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흙을 한 줌 퍼다 놓고도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걸 장난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진지한지요. 어른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피식피식 웃음도 나옵니다. 아이들끼리 뭔가를 할 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현실 세계와 어떤 소꿉장난의 세계를 혼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막 재미있게 소꿉장난하면서 놀다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길동아 밥 먹어라라고 부르면 그 밥 먹어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현실 세계로 바로 돌아옵니다. 해서 흙장난하던 걸 놓고 탈탈탈 털고 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실제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우고 뭐 인형 같은 걸 갖다 놓고 애기라고 생각하고 뭐 흙도 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하튼 그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주 순수한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다.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정신병자도 아닌 것이고요. 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혼돈하지도 않아요. 구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영아가 태어나면은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돈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지라고 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혼돈합니다. 해서 아이들은 인지를 계속 갖춰 나가면서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어떤 그런 수많은 채널들이 닫히기 시작을 해요. 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 현실에 점점 더 적응하죠. 또 현실에 점점 더 적응할 때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 속의 어떤 이 채널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굳어지죠. 그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자, 우리는 이 무뎌지는 것들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에 충분히 길들여져 있던 여러분들이 조금은 순수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닫혀 있는 문을 조금씩 의지로 확장해서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힘을 발휘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소멸되어 어른이 되어가면서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해외 소식, 국내에서도 좀 특별한 이런 어떤 좀 신비한 소식들을 접할 때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사고나 특별한 과거, 특별한 어떤 이 전생을 기억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 방송국 내지는 과학자들이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려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아이들에겐 찾아가죠. 찾아가서 참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만 모두 과학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도 특별한 답을 못 내요. 못 내고 야 신기하다 정도로 끝내놓고 이 다큐멘터리에 마무리를 하죠. 근데 그렇게 과거생이라든가 수많은 어떤 우주적 정보를 막 무한대로 받아들였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다 다쳐요. 다쳐서 어른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가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과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뭐 바바지라는 인물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이 육체를 바꿔가면서 과거의 자기 삶이나 자기 생을 계속 기억하고 이어나간다고 하는 존재였죠. 뭐 인도의 라마 승들 중에서 최고 인자들 혹은 뭐 이 달라이 라마 존재조차도 달라이 라마가 이 어떤 자기 삶을 이 소명을 다하고 육신이 죽으면 죽기 전에 예언을 하죠. 나는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나면 이 승려들이 전국에 이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아이들을 또 찾죠. 찾아서 그 다음 때 달라이 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 먼저 죽은 그 스승 달라이 라마를 그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많은 수많은 공부와 에피소드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전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구나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어른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을 다 잊어먹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잊어먹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하튼 이 신비한 과정 속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혹은 인간의 의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 죽은 자의 세계 혹은 영의 세계 이런 것, 현실 세계가 아닌 것과 이렇게 트랜스를 맞춰가는 채널링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채널링이 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배터리는 100%부터 1% 0이 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데 뭐 12점 몇 볼트인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충전하고 또 쓰고 충전하고 또 쓰고 하다가 그 11점 몇 볼트가 이하로 내려가면 시동이 걸리질 않죠. 하지만 이 배터리에 에너지가 안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거의 다 살아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기에 좀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좀 없는 나라 혹은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배터리 자동차 시동을 거는 건 용도를 다 한 걸 가지고 가서 뭐 다른 전기를 또 사용하는데 쓰잖아요. 여하튼 우리 이 영적인 에너지는 웬만큼 기운이 차야 이 채널링이 된다. 그리고 채널을 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계셔도 상당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벽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들어갔었을 때는요. 굉장히 엄청난 미래의 어떤 변화를 만들거든요.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념과 이렇게 합쳐졌었을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내죠. 옳은 신념, 옳은 선입견이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입견과 이 신념이 잘못 합쳐졌을 때 엄청난 갑옷을 두르게 되면요. 그의 사고는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으면 도대체 그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옳게 보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참 듣기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외면하려 하겠죠. 그런 경우들을 현재도 점점 겪고 있습니다. 이 그런 것 있잖아요. 이건 옳은 신념이다, 바른 뭐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념이라고 하는 게 선입견과 신념이 굳어지면은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내느냐. 그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옳은 신념일 경우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른 신념일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폐해를 낳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초기에 어떤 이 기독교가 뭐 천주교가 혹은 뭐 개신교가 뭐 불교가 우리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해를 받을 때 누군가가 와갖고 목에다 칼을 들여야 됩니다. 해갖고 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네가 모시는 신, 네가 어떤 경배하는 그 신에게 지금부터 욕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뭐 비근한 예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박해에 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임을 당하죠. 신념이라는 건 이렇게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옳은 신념이었을 때는 두 번 뭐 말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신념을 옳은 신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 선입관을 신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말랑말랑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꽉 들어차 있는 의식 혹은 어느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요. 이 기운을 제대로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제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이 제일 세고 남의 신은 별로고 나는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다 옳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니신 내신 구분하는 거 되게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마음을 열어놓고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뭐 마음 공부는 이 정도 됐고 준비는 이 정도 됐고 그럼 어떻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아직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영상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영상의 맥을 못 짚으신 거예요. 자, 숨쉬기. 숨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요. 숨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이제 실행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뭔가를 돌려봐도요. 실행하시지 못하시면은 100번 이야기해도 계속 새로운 얘기가 될 것이고 1000번 들어도 계속 모를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어떠한 형태로 관계없어요. 시작하실 때는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좋고요. 물론 운전하시면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운전이 어떤 사고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마음 사고를 조금 내려놓고 눈도 좀 살짝 지그시 감으시고 뭐 떠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감으시고 호흡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십시오. 보통 3주 그러니까 21일 3주에서 4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거의 모든 분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우주적 변화, 나의 감각, 어떤 내 에너지의 힘 이런 것들을 거의 체험합니다. 체험 못 하시는 분들은 한두 주만 더 해보신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체험하십니다. 그 뒤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이 에너지의 활용도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뭔가 스스로 공부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저와 같이 유사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분들과 뭔가 경험을 공유하셔서 더 깊이 있는 훈련은 그때 하셔야 될 거예요. 숨이 거의 다예요. 아마 이 우주적 진리 속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100이라고 하면 숨이 9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킬이 1% 정도 필요해요. 그 뒤에 그 1%의 스킬이 또 우주 전체를 또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니까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숨이 동반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도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으실 때도 있고요. 그런 말을 들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물론 조심해서 제가 지금 내뱉어야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너 미쳤어? 라는 소리를 혹시나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글쎄, 내가 미쳤나? 내가 제정신인가?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제정신인 적이 있었나? 혹시 제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지? Why? 왜?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한번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에서 힌트가 생기고 여기에서 어떤 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의식의 확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너 제정신이야, 너 미쳤어. 혹시나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잖아요.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난 삼아서 했던 진짜 내가 뭔가 그때 순간에 어떤 보편적인 사고를 하지를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언제는 제정신이었을까? 지금은 제정신일까? 그 제정신이라는 게 뭘까? 영일까? 혼일까? 육일까? 백일까? 영혼일까? 혼백일까? 영혼백일까?
또한 같은 말입니다만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은 앞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받았으니까 스스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현재든 과거든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 스스로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에게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상대가 있다면 상대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 그때 미쳤었나 봐.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땐 그랬어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십시오. 글쎄, 태월법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요. 당신은 말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말의 의미일까요? 아까는 내가 언제 제정신이었던 적이 있었나? 제정신이 뭐지?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은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든 단 한순간도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우주의 순수 에너지 이야기하고 이 에너지를 갖다 쓰는 법, 호흡법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정신 얘기를 할까요? 거기다가 제정신은 뭐고 나는 제정신이었던 적이 있었나? 혹은 내가 한 번도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나? 있었나?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훈련을 통하고 나를 스스로를 나가 태월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고 여러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 답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식은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또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 퍼져 있는 수많은 기운들과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과 접속을 하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느냐, 혹은 내가 얼마만큼의 자격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우주에 있는 수많은 기운과 수많은 에너지,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탐독 정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 갔었을 때 돈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책을 사는 것이고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소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잠깐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직접 책을 읽고 덮어서 껴넣는 경우들도 있죠. 혹은 필요하지만 가진 게 없었을 때 그냥 책을 충분히 탐독하고 다시 껴넣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에너지 기운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꼭꼭 씹어 먹어서 내가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저 내가 참고만 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터치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구분 또한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우주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가 어떤 미래를 내가 꿈꿨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고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여러분 두뇌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웬만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 또 발전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 그 적절한 방법들을 못 찾았어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경험들은 합니다만 그 나아지는 것과 변화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아마 인간은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의 스트레스는 캠핑카예요. 캠핑카에 꽂혀가지고 계속 캠핑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캠핑카는 아마 제가 그 다른 무속인 분들한테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명산대천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 뭐도 좋은데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캠핑카가 참 다용도로 우리 무속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기도를 핑계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뭐 이렇게 또 혹은 신도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여행이 필요하시거나 힐링이 필요한 분들 같이 뭐 핑계 끼며 이렇게 여행 겸 기도를 갑니다. 산천을 가는데요. 그 단순히 놀러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뭐 잠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밤에 기도하다 보면 뭐 새벽이 되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볼 때도 있는데 뭐 모텔을 잡아서 자기도 애매하죠. 펜션을 가기도 애매하죠. 아, 캠핑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점점 더 와닿습니다. 산천 기도 가기 좋죠. 그리고 뭐 간단한 무구라든가 제이식 도구라든가 다 싣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 펼쳐놓으면 거기가 어디든 그냥 어떤 점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좀 그쪽으로 오실 수 없느냐, 좀 찾아올 수 없느냐, 뭐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그냥 막상 이렇게 이렇게 막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뭐 가끔은 갑니다만은 갔었을 때 한 가정에 방문했었을 때 그 가정에서 상담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요. 또 멀리 한 지방을 내려갔는데 한 사람만 보고 올라오기도 좀 불편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동식 점사방, 음, 그렇죠. 이동식 점사방, 그러니까 업무 차량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요, 참 편하게 많은 분들을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또 이동식 굿판도 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도 편하죠. 기도를 핑계로 또 놀러 다니는 데도 편하죠. 또 어딘가를 찾아갔었을 때 이렇게 신도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하기도 좋죠. 가정에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만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죠. 뭐 거기서 뭐 점사를 봐주고 있기도 되게 웃기죠. 하여튼 불편한 게 많았는데 캠핑카가 아주 적절한 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계속 이 웹서핑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 찾으려고요. 싸고 좋은 걸 찾느라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저한테도 다시 새롭게 오더라고요.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마음에 드는 건 비싸고요. 싼 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욕심은 생기니까 고민 웬만큼만 해보고 결정해야죠. 결정해서 저에게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멀리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좀 안 맞아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캠핑카 좀 쓸만한 거 저렴한 거 있으면 추천도 좀 해 주십시오. 꼭 장만하고 싶거든요. 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싶습니다. 차가 가는 곳이라면 어딘든 이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네, 움직이는 전방, 예, 하여튼 뭐 이런 멀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열법사의 가장 가까운 꿈은 캠핑카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좀 같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원하분들이 갈망하시는 어떤 그런 미래, 여러분에게 좀 직주 담뿍 갈 수 있도록 이 우주 공간에 숱하게 많이 꽉 차 있는 순수 에너지가 꼭 필요한 곳에 적소적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네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태월법사가 또 꿈꾸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여러분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빠르게 좋은 결정 혹은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공! 차원의 공간 속의 순수 에너지 누가 쓰나 주인 있나 어떻게 쓰나 이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펼쳐보았습니다. 한 40여 분간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엑기스만 잘 뽑아서 여러분 뇌리 속에 가슴 속에 온 몸 속에 훅 담아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